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대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만큼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도 때로는 유혹받는 것들이, 세상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발음으로 말한다면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주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이죠. 그런데 이 빵을, 발효된 빵, 그 빵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더니,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은 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생각은 머리에서 아예 지우고,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우리가 빵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걱정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야외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도시락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니?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제자들이 의논하면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아니 누룩, 그러니까 빵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누룩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지? 그렇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의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며 넘어질 일들이,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무엇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모든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깔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의 성격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차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아주 그 자동차 사이를 싹 삐집고 나오더니 앞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자리를 싹 삐집고 나와서 앞자리에 서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 오토바이가 가는 것을 보고 다 창문을 내리고 있는데 못 듣는 줄 알고 하는 소리가, 저것도 탈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못 듣는 줄 알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는데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씩 쳐다보더니 아직도 네 발로 기어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보고 아직도 네 발로 기어다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인가를 깔보는 마음, 얕보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율법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출신들은 율법사로 가든지 서기관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해서 출세한 사람들이라면, 여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가문이, 출신 가문이 좋아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잘못됐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습관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 중에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일반 백성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내 안에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싹 튼다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바리새인 같은 마음, 사두개인 같은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백성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기보다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야,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니? 코로나 시대에 꼭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쏭달쏭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알쏭달쏭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국말로는 깨우뚱한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일본말로 말하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프리카 말로 말하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긴가민가 해서 되겠습니까? 아리까리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사상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무효하게,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잘못이 뭐라고 했죠? 세 번째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주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만, 이것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마음, 사두개인 같은 마음은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대로 사두개인같이 바리새인같이 그런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들은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누룩과 같은 떡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누룩 같은 떡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드라마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하면서 상금 걸어놓고,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시청률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오징어 게임만큼 세계를 지배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패러디로 문재인 게임이 등장했더라고요. 그 문재인 게임이 뭔지 하도 난리를 치길래 인터넷상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문재인 게임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아주 불공정한 사회를, 그러니까 패러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불공정하다는 게 뭐죠? 물질의 문제예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징어 게임도 상금을,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어놓고 인생이 가는데 그 게임에서 탈락되는 거잖아요. 탈락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현상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어찌 보면 떡이에요. 누룩이라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재물이고 권력이고 명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명예를 조심해라, 재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없어도 되나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명예가 없어야 되나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들이 권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을 주의해라, 떡을 주의해라, 이 말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것, 복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욕망이란 끝이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욕망이란 목숨과 바꾸면서 가는 거예요. 참 잘못됐죠. 오늘 본문 10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여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물질에 매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내일이면 또 먹어야 되는 만족함이 없는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에 왜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우리의 우선순위는 구원받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 우리의 우선순위는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에 한 젊은 기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기술자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거 아니라 10시간씩 일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공장에 가면 10시간씩 일했잖아요. 지금은 8시간 일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퇴근하면 집 뒤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 틀어박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회사에서 전등회사 다녔는데, 이 전등회사에서 10시간 전등을 만들고 고생을 하고 집에 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 뒤에 창고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모는, 농사를 짓고 있던 부모님은 우리 아들 고생한다고 저 창고를 내가 불질러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우리 아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부모가 걱정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쓸데없는 일로 허송세월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일을 믿고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꼭 성공할 겁니다. 난 믿어요. 언젠가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아내는 남편을 도우며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붕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그가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말이 끌어야 마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끌어야 리어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끌지도 않고 말이 끌지도 않는데 자동차가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붕 하고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입니다. 그가 자동차의 왕으로 인정을 받던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아내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아내의 기도와 격려가 한 남자를 성공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기도와 격려가 한 남자를 성공하게 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 디트로이트시에 살고 있는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해 주는 아내가 격려할 때, 그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는 위대한 자동차 발명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은 못할 것이며 어떤 일은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룩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룩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순간에 넘어지고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는 가지가지로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첫 번째가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교만에서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게 하고 나쁜 습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던, 유업을 이어갔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다시 2021년을 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려가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 떡은 먹을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이 신앙생활에 혼선을 겪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끌리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깨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교만한 것, 두 번째로는 잘못된 사상,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죠. 세 번째로 잘못된 습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룩에 이끌리지 말고, 그건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세상의 떡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물질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룩에 이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